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바다에 드러나는 그런 에메랄드빛, 그런 빛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나요? 또 하얗게 부서지는 그런 파도를 보면서 거기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무, 또 그 산에 있는 풀, 또 새와 짐승들, 또 기암 절벽, 또 폭포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할 것입니다.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뿐 아니라 또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오로라라든지 또 석양이라든지 무지개, 일식 이런 것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바람은 더위에 지친 그런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고 비는 메마른 땅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 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하얗게 만들어주죠. 반면에 태풍, 또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것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천만한 그런 자연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찬송가 79장에서도 노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또 웅장함 그 오묘함에 매료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자연은, 그냥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나 또 해일이 일고 또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신이, 바다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각 개체를 신으로 그때는 숭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00층이 넘는 그런 고층 빌딩을 보면서 그 건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도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반도체 회로를 보면서 이것도 저절로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반도체 회로보다 더 가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런 생명체를 보면서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며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려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할 주체로 다윗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다윗 시대에 보면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이방의 왕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의 힘을 믿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자들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맞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과학의 힘과 기술과 지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연의 여러 현상 중에서 소리를 하나님의 존재 증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검은 구름이 많은 비를 땅에 퍼부을 때 다윗은 그 천둥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늘 이 시편 29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천둥을 공기 중에 있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방전되면서 나는 소리라고 과학적인 사실을 앞세워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천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이유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은 3절, 4절, 5절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이 구절로 그 첫 구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따질 때에 다윗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세상의 권능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러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그러한 복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 또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한 그런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협박이나 어떤 그냥 강력한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책망을 통한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3절에서 9절까지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이 오늘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부드러운 책망의 경고를 함으로써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에 푹 빠져 살면서 남들 앞에서는 마치 그렇지 않은 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의 반성과 자세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가 내가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였냐면, 둘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책망의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는 다윗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경고여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부드러운 책망의 경고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로서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것들을 감당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부드러운 책망의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다윗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부드러운 책망의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찬양과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경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